2020년 새해가 되어서 두 아들이 첫째 주까지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데스밸리에 갔다 오게 되었어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 네. 2분 정도 다녀오셨네요. 여러분, 그곳에 가보시면 바다 지포면보다 약 100m까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하얀 소금밭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5색의 색깔, 흙이 있는 산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고운 모래 언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진짜 사막처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나 잡아봐라 거기서 술래잡기 놀이 하고 싶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볼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안 갔어요.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가족들과 갔는데 되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기 국립공원 안에 가스 스테이션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가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팡크가 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연락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의사 선생님에게 병원에게 연락하지? 막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지나는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대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성공, 물질, 부 필요 없어요.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물질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딱 10년 이민자로 살아갔습니다. 결코 쉬운 길만 잃지 않았어요. 하루에 3가지 일도 해봤어요. 여러분, 관계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대면할 때가 있어요. 고통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삶 자체가 생각해 보니까 광야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에 계신가요? 그 광야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의 시간들은 다 끝이 있더라고요. 긴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광야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언젠가 광야가 지나고 나면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광야의 시간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때가 광야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지나고 보니 축복이었음을 깨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왔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며 광야에서 살았어요.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엘리야는 광야 노뎀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힘든 광야의 시간을 다 통과했더라고요. 달라스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돼요. 저는 27살 때 달라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5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 건물 안에 그 나무 특징이 뭐냐면 적정한 물, 온도를 사람이 다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최적의 조건으로 그 건물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요, 비와 바람을 전혀 맞지 않아요. 보통 나무는 밑둥이 두껍고 위로 올라가면 가는다라 하잖아요. 비와 바람을 맞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일정해요. 나무 가지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벽 쪽에다 라인을 해가지고 다 끈으로 매달아놨어요. 나무가 비와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힘이 나고 튼튼해지는데 비와 바람을 맞지 않으니까 이 나무가 힘이 없어가지고 쭉쭉 그냥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군사로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온실의 화초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군가의 햇빛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로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서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풍요의 땅이에요. 그 풍요의 땅에 기근이라는 광야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그 기근의 광야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기근의 광야를 10년 동안 이겨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기근의 광야를 피했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엽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땅, 모압 땅을 찾아가서 이민자로 10년 동안 살아갑니다. 10년의 이민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나오미에게 남편을 잃은 상실의 광야가 찾아와요. 아들을 잃은 슬픔의 광야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픈 광야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은혜는 그 광야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나오미는 그 광야를 통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슬픔의 광야가 찾아왔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광야가 찾아왔잖아요. 룻은 그 광야를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기로 선택을 해요.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해요.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은 슬픔의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리게 하십니다. 자녀를 주세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고난을 과장한 축복인 거예요. 광야를 묵상해 보면 광야는 절대적인 고독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침묵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장소로 이 광야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아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면 그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언자들이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언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죠?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기도원에 가보시면 보통 기도원이 산과 어디에 있죠? 좋은 계곡, 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시면 기도원이나 수도원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갈 때에 광야를 하나 보시게 됩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과 같아요. 높은 절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려 1500년이 넘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강야로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에요. 침묵이 흐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염되지 않았어요. 자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야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커스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요. 광야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이런 유혹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까를로 까레라는 작가가 도시의 광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줘요.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영성 작가 헬리나 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도 없는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자동차 안에서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장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광야의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서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삶에서 단순히 생존과 승리를 뛰어넘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생존과 승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생존을 뛰어넘어서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맹세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베라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광야 같은 그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물을 파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33절 함께 보실까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 바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에셀나무를 그곳에 심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할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엘세바 지역은 광야입니다. 아주 더운 지역이고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다른 나무가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게 되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광야에서 생존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 광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명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일 전에 자바시장에 제가 일을 하다가 큰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냥 몇 년 동안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저를 부어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무려 30분 동안 서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04년도에 가게를 오픈했다가 망해가지고요, 300만 불 빚을 졌대요. 죽고 싶더래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300만 불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2020년 새해가 되어서 가게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게 사장님 몇 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힘든 광야를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수, 물이요, 그늘이에요. 그 생수와 그늘은 오아시스에만 있게 됩니다. 오늘날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에 지치신 여러분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 시대의 누군가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이 사명을 담당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사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담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